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저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헝포를 입은 그 주님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나의 뜻대로 방황하며 살았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온 그 일들을 마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룬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 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는 제목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는 그 생수대에 임원 모임이 있어가지고 차타누가에 갔다 왔습니다. 차타누가가 여기서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왕복 한 8시간 걸렸는데 아침에 일찍 떠났는데 점심 때 도착해갖고 점심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먹고 교제하고 또 이제 가족 수양회 준비 관련해서 조금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근데 토요일에 안 하던 운동을 해가지고 주일 오후부터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갖고 약간 좀 힘이 들고 고생이 되는데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나눈 것처럼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1장 혹은 10장부터 쭉 연결해서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속 쭉 우리 사무엘 지금 말씀 쭉 잘 읽고 계시죠? 예. 오늘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11장부터 한번 보면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11장에서 벌어졌냐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해가 새로 돌아왔다라는 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년은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신년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때 새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유월절, 종교적인 정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새해가 돌아오면 6월절 즈음이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겨우 내내 우기 내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농사를 짓고 가을에 거두어서 그거를 비축해 놨다가 겨울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반대죠. 반대로 여름 내내 밭작물을 밀과 보리를 키워서 봄에 추수를 하고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시기인데 그 여름을 이제 견뎌내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비가 오는 그 기간 중에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전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비가 그치고 6월절 즈음이 되면 6월절부터 밀과 보리 추수를 먼저 하는데 보리 추수를 하고 밀 추수를 해서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이제 봄에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그 농사를 지은 것을 싹 빼앗아 가는 이런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제 봄이 되고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벌일 시기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전쟁할 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전쟁을 벌이게 하는데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왜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그 앞에 10장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사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암몬의 신하들을 조문을 보내요. 근데 새로 암몬의 왕이 된 아버지가 죽고 새로 왕이 된 암몬의 왕이 다윗이 조문으로 보낸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다윗의 신하들을 이제 첩자라고 생각해서 모욕을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모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길렀거든요. 수염하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아랫도리를 벗겨가지고 그리고서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처참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지고 그 사신으로 같은 사람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너희들 백성들이 보면 이게 부끄럽고 이게 수치심이 더 커지니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성 밖에 있다가 그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저 다윗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전쟁 준비를 하자 해서 암몬이 아람 사람들의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아람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아람을 격파하고 암몬과도 싸워서 이기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사지을 우기가 되어서 전쟁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가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는 일이 기록되고 이제
그 다음 전쟁이 벌어져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자신의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 자손들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왜 그냥 다윗은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저 암몬과 아람이 연합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을 때도 저 연합 군대를 나와 내 부하들이 격파를 했는데 저 이제 아람 군대는 다 격파하고 암몬만 치면 되니까 뭐 반 이상은 다 쳐버리고 암몬만 치면 되니까 나까지 굳이 나갈 필요 있겠어? 너희들만 나가서 부하들만 보내서 전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왕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오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서 지금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며 엄청난 승리까지 거두어서 내가 이 정도 이 자리까지 올랐으면 이 정도 이 암몬과의 전쟁은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백성들만 보내도 이 신하들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튼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의 사건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 그렇게 부하들은 전쟁에 보내고 어느 날 저녁 때에 오늘 이전에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옥상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이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산에 이제 왕궁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산에 집을 지으니까 어떻게 집을 지어요? 집을 계단식으로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달동네나 미국에도 큰 집들 보면 가장 부잣집, 잘 사는 집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왕궁이 제일 있고 한국은 거꾸로죠. 달동네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살지만 이제 보통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제일 위에는 왕이나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왕의 신하들의 집이 있고 그 밑에 뭐 일반 서민들의 집이 있고 그런 것이죠. 왕이 왕궁의 옥상에서 딱 거닐다 보니까 자기 집 밑에 비탈길에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는 다른 집 옥상에서 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딱 다윗이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11장 4절에서 5절에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다가 그녀와 동침을 하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이 그 바세바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터에 보냈던 자신의 부하 중에 그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가서 우리 성경의 표현에 보면 집에 내려가서 발을 가려라, 발을 씻어라.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건 그냥 발 닦고 편안하게 자라라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품고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우리아는요. 왕이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편히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궁 문에서 그의 모든 부하들과 다른 군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가 자신의 말대로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깊숙한 위험한 곳에 보내게 하고 그곳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군대는 다 철수를 시켜서 그 우리아가 그곳에서 고립되어서 힘든 전쟁을 벌이다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면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서 힘들게 왕의 자리에 오르고 왕이 된 이후에 이방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다는 왕의 특권의식으로 이 정도 전쟁쯤은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 내 부하들만 보내도 괜찮아. 내 부하의 아내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취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오늘 12장으로 넘어와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12장 1절에 한 성읍에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왕이 직접 잘못했다고 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럴 법한 이야기, 왕의 잘못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 어떤 행인이 그 부자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를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뭐 어떤 손님이 찾아오면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이고 관습이고 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체면 치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융성하게 대접했을 때 나의 체면이, 나의 명예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융성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의 정서랑 유대인들의 정서가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 소와 양을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옆에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그 양의 새끼를 율법에 따라서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왕이 그렇게 단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다른 누군가 잘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이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 중에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왕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사람은 잘못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라고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고 벌을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저 백성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요새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새 뭐 선거도 하고 한국의 정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 혹은 이걸 약간 요새 말로 약간 어려운 말로 메타 인지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위에서 마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잘못을 내려다보듯이 위에서 나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자기 객관화. 자기 잘못을 온전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메타 인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백성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왕이니까 그런 잘못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권력을 쥐면, 통치자가 되면, 가장 윗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작은 죄를 지은 것은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뭐 몇만 원, 몇천 원, 뭐 몇십만 원짜리의 어떤 그런 부정이나 무슨 어떤 비리를 저질렀으면 그거는 탈탈탈 털어서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해갖고라도 죄를 묻고 벌을 주어야 하지만 내가 죄를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은 몇만 원, 몇십만 원도 못 넘어가지만 내 부인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런 것을 받은 것은 괜찮아. 내 처가가 잘못한 것은 괜찮아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내로남불이라고 요새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땅히 죽을 다윗을 향해서 죽어 마땅한 그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너에게 준 것, 너에게 맡긴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 다른 것도 더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이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면 이 정도의 자리에 올랐으면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내가 누리며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부족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충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부족함 없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성공을 거둡니다.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했으면 내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이 정도는 누려도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대접받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와서 책망하는 것은요.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여서 간음하였습니까? 음란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는 단순히 그것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것을 누리며 너의 자리에서 너의 권세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네가 더 높은 자리에서 너보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누리는 것이 과연 마땅하냐라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의 다윗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어. 단순히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를 부르셨는데 왜 너를 그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그 언약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죄가 무엇이에요? 다윗의 죄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여서 음란한 성적인 죄를 지은 것, 그것 큰 죄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다윗, 너 왜 이렇게 음란한 죄를 지었냐?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냐?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의 자리에서 왜 너보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며 너 자신의 만족과 너의 유익과 너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것을 마땅히 왕으로서 누려도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이방의 왕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누려도 아무도 그 왕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너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교만하여져서 네가 섬기며 돌봐야 될 그 백성들의 것을 취하여 너의 만족과 이득을 추구하느냐.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백성의 죄를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파악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뒷부분의 내용은 조금 정리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304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인 큰 소리 외쳐으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넘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어쩌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생각하며 내가 당연히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들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오히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으며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그 은혜가 크고도 놀라우며 충분한데도 나는 그것들이 부족하였다 생각하며 이제부터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며 나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며 내가 내 인생과 나의 삶의 스스로 주인과 왕이 되어 내 삶을 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주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범죄하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범한 이 죄악을 바라보며 나는 다윗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였고 음란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저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깨우치며 다윗이 회개하도록 주의 말씀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죄악을 뗀 모습을 객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하나님 그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은 단순히 성적인 죄악과 음란한 죄악을 범한 다윗을 책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주의 뜻을 업신여긴 그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범죄한 그 모습을 하나님 책망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남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다윗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의 뜻을 다시금 주의 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가 임하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